할렐루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붙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활이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고 막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그런 날들을 지내고 있나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우리 주변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참 누가 봐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도 그런 여유를 가지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남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참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참 저 사람들은 어디서 저런 원천이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를 비롯해서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어떠한 사람은 참, 야, 저 사람은 참 남들에게 본이 된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인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까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고요.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바쁘고 힘들더라도 남을 먼저 섬기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은요, 세상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의 믿음을 잃지 않고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되게 막 살아가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나바는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까지 적힐 수 있게 됐을까요? 그는요,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내놓았죠. 그 당시에는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내놓으면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모두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이 없게끔 하려는 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습니다.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는 슬픔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야,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왠지 방언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능력이 있어서 막 병자들을 막 치료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막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말들로 복음을 전하고, 막 불길과 같은 기도로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의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 받는 것이 단순히 성령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것 뒤에 오는 은사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같은 데만 봐도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등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야, 방언을 하는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야,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야, 병을 고치는구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 성령 은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뿅 하고 생겨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은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라는 것, 세 개의 인격이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신령한 능력을 한 번에 빡 하고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휴대폰의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게임에서 HP가 없을 때 물약을 먹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갈급했던 나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 부족했던 나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기쁨이 넘치겠죠. 삶에 감사가 넘치겠죠. 충만하겠죠. 이웃들을 도와주겠죠. 가족들을 도와주겠죠. 이웃들을 사랑하겠죠. 그분의 뜻에 걸맞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는 삶의 모습에서 그 성령 충만이 드러났습니다.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께서 생전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구나. 성령님이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거룩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다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내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요, 보기만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저런 거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꼭 귀신을 쫓는다는 것만이 아니구나. 꼭 방언한다는 것만이 아니구나. 꼭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구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힘든 일이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에 참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역자인 저조차도 참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데서 아무리 힘을 얻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삶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채워짐을 얻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성령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성령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자 하는데 내 마음이 더러워요. 내 마음이 죄로 꽉 차 있어요. 내 마음이 부정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이 회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가르침과 그런 민감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응을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한아, 저 친구를 먼저 도와야지. 요한아, 가족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요한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아, 조금 힘들더라도 너가 먼저 손 내밀어줘야지. 너가 먼저 사랑한다 말해줘야지. 너가 먼저 해야지.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다음에요. 하나님 제가 조금 기회가 생기면요. 하나님 제가 여유가 생기면요. 하나님 제가 여유가 생기면 성령님의 뜻하는 대로 움직일게요. 그런데요, 그 여유를 기다리다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세요.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이건 참
수십 번, 수백 번을 말해도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그것들을 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 안에 서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넘어서 넘치는 것까지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들어 거하게 하는 것,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있는 한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들과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탱하고 이끌어가 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에게 붙들려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길 원합니다. 특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 성령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삶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옛날 바나바처럼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웃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했듯이 우리 또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준비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3 친구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도 추운 날씨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 형국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 가운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